오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말씀 좀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 구제와 기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제와 기도를 사람에게 보이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행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의 칭찬을 구하면 그 순간이 이미 전부인, 그게 상이 돼버리지만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참된 보상으로서 은밀하게 할 때 참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였죠. 그리고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올바른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을 구하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이다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또한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으로서 그 기도의 진실함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향한 금식, 신앙인의 재물관.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어제 말씀하고 비슷하죠? 은밀하게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기도는 은밀하게 해야 됩니다. 금식도 은밀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보시게끔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사람들에게 티내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이분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분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자, 마태복음의 대상은 누구라고 얘기했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책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들으라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도 남들이 보라고, 그래서 마치 기도하는 것이, 금식하는 것이 거룩한 사람인 것으로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은, 자, 여러분, 금식은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식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금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식을 나의 사랑하는 금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잘못 이해를 했어요. 금식하는 것이 어떤 신앙의 하나의 모습으로, 그렇게 해야 진정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보이려고 하는,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나를 드러내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잘못 이해를 했어요. 그 행위가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다, 그거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식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들은 이미 상을 다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 다시 이제 재조정을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저희 어머니가 금식을 자주 하셨어요. 근데 모르죠. 제가 금식 하시는가 보다 했지, 뭐 뒤에서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식은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금식한다 인정, 백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금식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금식은 하나님이 보시게끔 해야 되는 것이다. 너희들 잘못 알고 있었다. 드러내는 금식은 금식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지금까지 율법의 의도를 잘못 알고 있었다. 율법의 의도는 그게 아니야.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을 해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금식입니다. 금식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제 그 얘기예요. 자, 두 번째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건 이제 그리스도인이 어떤 재물관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가장 잘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것이 이 재물관이에요. 저는 참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목사가 아니고 일반인으로서 돈을 버는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할 때, 특히 요즘 11조를 해라 마라 유튜브에서 얼마나 많은 얘기가 있는지 몰라요. 그냥 본인이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데 자기 혼자 11조 하는 게 그게 뭐 남들하고 같이 안 하면 그게 좀 나은가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1조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으로 설명하는 많은 유튜버들이 있거든요. 좀 안타까워요. 그냥 안타깝습니다. 저는 11조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뭐 제가 이제 목사가 안 됐어도 11조는 잘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 그러나 만약에 내가 10억을 벌어서 1억을 하나님 앞에 11조 할 때 그때는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내가 주머니에 1,000원이 있습니다. 1,000원에서 100원 11조 내는 거 쉬워요. 10,000원 있습니다. 1,000원 내는 것도 쉬워요. 10만 원 있습니다. 10,000원 그것도 괜찮아요. 100만 원을 벌어서 10만 원 내는 거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청년 중에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11조 하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저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저 11조 100만 원 이상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이번 달에 1억을 벌었어.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1억을 벌었으면 11조를 얼마를 내야 돼요? 1,00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1억 벌어서 9천만 원 내 거 1,000만 원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아니라 버는 게 많아진 건 생각이 없어요. 11조 양만 모여. 아니 이건 진짜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이 경우에는 11조 하기 힘들어져요. 목사들도 그래요. 어려워집니다. 이게 양이 많아지면요 11조 하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나는 1억을 벌었으면은 1,000만 원 11조 쉽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한테 저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건 모르는 일인 것 같아요. 목사니까 지금 이 단위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상황이 정말 그렇게 된다면은 나는 어떨까? 사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했을 것 같냐고. 우리 사모님이 바라보는 나. 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저도 했을 것 같은데, 그럼 그때 가봐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느냐 이 문제예요. 여러분도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러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갈등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자, 보십시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건 뭐 다 아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되고 세상에 쌓아두면 안 된다는 거 다 아는 얘기입니다. 하늘에는 조미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는 곳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21절 말씀입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그 뭡니까? 보물 아니면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은 하늘에 쌓을 것이냐 땅에 쌓을 것이냐는 선택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만 선택이 되어져요.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보물에 대한 재물관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왜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까? 일단 그거부터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돈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실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자가 되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야. 가난하면 저 하나님께 벌 받아서 저렇게 된 거야. 그렇게 그것을 흑백 논리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느냐, 그걸 또 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린 거예요. 부자가 되었을 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정말 돈이 정말 많아서 1억을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1,000만 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때 가보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는 잘 모르죠. 근데 정말 그때 가면 그거예요. 돈을 먼저 사랑하게 되어지면 11조 못합니다. 그러나 돈보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게 주신 은혜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건 더 감사함으로써 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눈에 대한 얘기를 해요. 눈은 22절과 23절도 같은 이야기인데, 눈은 몸의 등불이니, 자, 이것도 재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항구로 돌아갈 때 뭘 보고 들어가요? 등불을 보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가는 것처럼 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이 건강하면 모든 내 안에 있는 나의 영적 모습이 다 건강할 거예요. 밝을 거예요. 왜? 밝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나 눈이 나쁘면, 눈이 건강하지 않다. 이 무슨 얘기냐면 재물에 눈이 많이 갔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온몸이 어두워질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어둠이 더 많아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물이면 재물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재물을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없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아주 그냥 단언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지 어정쩡하게는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풍성하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재물을 따라가면 아까 그 23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온 몸 전체가 다 어두워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재물관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만큼 재물은요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는데 넘버원이에요. 그래서 재물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될 정말 그런 모습 중에 하나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부자도 만들어주시고 가난한 사람도 만들어주셨을까요? 그리고 왜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 주었을까요? 그리고 왜 초대교회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이 주는 것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주실 때 많이 주시는 자도 있고 적게 주시는 자도 있어요. 무엇을 보고 싶으신 것이냐? 받아서 균등하게 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서로 함께 하는 거.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네 물건 내 물건 구분하지 않고 같이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같이 쓰는 이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많이 주셨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이웃을 돌아봐야 돼요. 그러라고 더 주신 거예요. 돌아보면서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주셨어. 우리 같이 나누어 쓰자.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눔을 통해서 함께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교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들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몸소 실천을 했어요. 이것이 계속 오면서 모두가 그 이후에 모든 후손들이 본받아야 되는데 이거 본받지 않아요. 나누어야 됩니다. 나누어야 돼요. 돌아봐야 되고요. 나누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서로 뭔가 없어서 불편해하거나 그런 사람이 없도록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잘 써야 된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내 이웃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에 나의 보물은 하나님의 나라에 쌓여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나도 잘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 다 그런 욕심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 욕심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도 하고 저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많이 주시면 저 많이 할게요. 많이 나눌게요. 저한테 많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옆에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고 율법 정신이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오늘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은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 잘 써라. 잘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좀 정리를 해볼까요?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드러난 경건이 아니라 숨겨진 중심을 보시며 그분께 향한 신앙의 친히 갚으시는 분이시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신앙인은 썩어 없어질 땅의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 전체가 밝아지기도 하고 또 어두워지기도 한다. 우리의 눈과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성하게 고정되어질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질 때 우리의 몸이 다 밝아질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박 나셔서 잘 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잘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